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20가지를 나누었고, 우리가 성경 줄기 40개에 대해서 배웠고, 기도 12번의 시간 나눴습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 유대 민족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와 5대 제국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가 있고 5대 제국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구약이에요. 구약 중에 그 제사장 나라 속에 5대 제국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라고? 5대 제국이 뭐라고요? 아수르, 그 다음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얘기들이 다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수르 이야기를 한번,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제국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일부러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얻어먹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위를 올려주고 세워줍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으로 되었느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됐던 이유는 뭐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을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 약 2,700명, 2,800명 정도의 지도자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오늘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쪽으로 지도자를 옮기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을 이 이스라엘 지금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체인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정 정치 지도자들은 뭐예요? 그 민족 사람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약 700, 800명의 사람들이 다른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를 절명하기 전이죠. 거기나 또 그 옆에 있는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같이 와서 뭘 하냐 그러면 동화되는 거죠. 함께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혼혈 민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혼혈족이 되었고, 그러니까 잡탕이 되었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가 돼요? 잡족, 여러 족속이 함께 어울리게 되는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그렇게 한 거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주 정책을 통해서 혼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8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800년 동안 그들은 수모, 멸시, 천대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의 시작이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상아시아, 위아시아 쪽에는 아수르가 520년 동안 아시아를 다스렸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무너지기 전까지 아수르가 그쪽을 다스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성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수르 이야기를 다룬 성경책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아수르 이야기를 다룬 성경. 첫째가 뭐예요? 요나서. 요나서는 뭐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다가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 다시 고래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원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함으로 구원이 받게 되는데, 이 아수르한 나라가 잠시 동안 회개하다가 나중에 또 죄악을 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나훔의 예언대로 그 150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멸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다가, 남쪽 유다를 먹으려다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정지, 그래서 나중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BC 605년에 완전하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런 나라가 이 아수르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속에 누구 있다? 5대 제국 이야기가 있다. 이걸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역사책을 보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아수르 제국의 창시자가 누구냐, 창건자가 누구냐 그러면 티그랏 빌라셀이라고 합니다. 티그랏 빌라셀.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디글랏 빌라셀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그 세계적으로 쓸 때는 티그랏 빌라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티그랏 빌라셀. 예. 성경에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 사람 얘기 어느 때 나오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람 왕과 손을 잡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동작전을 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도우러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 가운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작전을 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나중에 아수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쳐들어와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또 베가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치 세력들을 교환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2,790명이죠. 정확한 숫자는 2,790명을 다른 나라로 옮겨온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27,000. 아유. 그러니까 27,290명을 지도자를 그러니까 싹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정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력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나라의 지도자들을 이리로 데려와서 정치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혼합되면서 정치 세력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를 경제를 키워요. 왜 경제를 키울까요? 세금을 많이 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도자를 통해서 경제는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나 정치는 무력화시키고 경제는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정치 무력화, 경제 활성화. 이게 뭐냐 그러면 아수르가 취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무력화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 보면은 고대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고대 전쟁의 가장 큰 이유. 요즘도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왜 전쟁이 시작될까요? 그 깊숙한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경제예요. 뭐라고요? 돈이 있는 거죠, 돈.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친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경제 전쟁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런데 모든 전쟁의 이면에는 이 돈이 있는 거죠.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많은 군인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포위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을 데려와서 3년 동안 포위했다. 그러면 3년이 예를 들어서 10만이라고 해도 하루에 먹는 값 얼마일까요? 먹는 값 플러스 10만, 잠자리 플러스, 그 다음에 월급 플러스 3년 플러스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돈을 들이고도 이 성을 나중에 접수해요. 그러면 성을 접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전쟁 비용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탈하는 거죠. 모든 금, 은, 보화, 귀중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고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예로 잡아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노예를 삼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는 뭐가 있다? 속에는 가르쳐줘도 몰라요.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돈을 잘 관리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돈은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게 뭐냐면 이 돈이에요, 돈. 그리고 돈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질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종이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다 잃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면 물질도 얻고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나 나중에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뭐냐 그러면 이 물질과 연결돼 전쟁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수르의 제국이 경영 키워드가 뭐였느냐? 그 중심 정책이 뭐였느냐? 인구 혼혈 정책이었다는 거죠. 민족은 허물고 정치력은 약화시키고 경제력은 크게 해서 그 수많은 세금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를 배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이 뭐라고요? 한 나라를 위해서 다른 모든 나라를 포로로 삼는 거죠. 네. 노예로 만드는 거죠. 경제적인 노예, 군사적인 노예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수르는 티글라필레셀이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최초의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가장 왕성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뭐라고 이 정치 세력화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여기서 반역이나 다시는 여기서 아수르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정치 세력을 교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활성화시켰다고요? 경제는 활성화시켰다. 우미나 정책을 쓴 거죠.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는 뭐냐면 성을 빼앗는 거죠. 자, 요즘에는 성, 남한산성 아니면 유럽에 있는 큰 성들이 있습니다. 만리장성 이런 것들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게 됐을까요? 성이 필요 없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 비행기? 비행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뭐냐 그러면 폭탄이에요. 폭탄이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성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성이 방어벽을 했는데 폭탄이 발견된 이유면 또 어떻게 돼요? 그 폭탄을 투하하니까 이제는 뭐 공중에서 투하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성벽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전쟁은 뭐라고요? 공성전,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차지하는 게 이게 옛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성전 하면은 수성하는 쪽이 있고 공격하는 쪽이 있어요. 근데 공격하는 쪽은 수성하는 쪽보다 3배의 물질이나 3배의 군사력이나 3배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의 비교해서는 어떻게 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5배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렸다. 그럼 대단한 나라였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 대단했던 나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제국을 어느 때까지 허락해요? 너희는 북이스라엘까지만 너희들의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경계는 나라의 경계는 누가 정하지요? 예? 하나님이 정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니다. 경계를 우리가 집어치운다. 우리가 다스린다. 이렇게 교만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46개 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이 뭐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다가 이제 교만이 극에 달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자,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지금 이게 설명한 것이 아까 혼합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느 왕 때 멸망을 당해요?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예.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의기양양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수많은 금, 은, 보화, 수많은 이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귀한 것들은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사실은 성 전에만 해도 어떻게 해요? 성 전에 있는 금은만 해도 몇 조,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몇십 조예요. 몇십 조. 몇십 조가 성전 안에만 있는 기물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보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스톱. 거기는 아니다. 너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그 이제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개처럼 여겼던 이유. 자, 또 한 번 읽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했던 이유, 이 이유가 오늘 열왕기하 17장 24절 33절로 3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혼혈 민족이 됐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떠난 민족. 그게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8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살면서 무시하고 조롱을 받으며 그렇게 비웃음거리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때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 와서야 사마리아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먹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되고 사마리아도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수르가 그렇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이유,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뭐지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로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경고만 남기는 게 그게 뭐냐? 북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것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아주 비웃고 조롱하다가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아수르가 어떻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교만해졌는가? 열왕기하 18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계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내줄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너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말하면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를 해보자. 너네들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다. 아수르가 힘이 세다. 아수르 왕의 힘이 세다. 아수르의 신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봅니다. 33절, 35절. 자, 다 읽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군대장관 랍사겔 앞을 보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한번 내기해보자. 어느 신이 아수르 신을 이겼느냐?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을 이겼느냐? 다 이기지 못했다. 너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항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편지를 써서 얘기하고 또 이 이스라엘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게 19장, 열왕기하 19장 33절로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치러 오지도 못할 것이고 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이 성이 뭐요?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36절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막 헷갈렸을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고대 제국 중에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해요. 멸망시켜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결과 하나님께서 경고로 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성도 아끼지 아니했다. 너희도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경계는 예루살렘은 안 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거기까지만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뭐라고요? 누가 경계를 세우느냐? 그 경계 치워라. 그 경계를 정한 것은 아수르 왕이 경계를 정한다.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경계는 내가 정하는 거다. 너는 진노의 막대기로만 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한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10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게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만 주겠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허락하겠다는 거죠. 왜? 그 나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경계다. 근데 더는 넘치지 말라.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장 12절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길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과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과 같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지금 누가 이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해서 내가 경계를 다 치웠지 않느냐, 경계를 내가 정하지 않느냐, 누가 내 앞에서 지저귀느냐, 이렇게 오만 방자를 떱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노. 경계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주인공 같아요? 아수르가 주인공 같아요. 근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수르 티글랏필레셀인 줄 알았어요. 사네비르인 줄 알았어요. 아수르 여러 왕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다. 내가 경계를 정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사마리아와 아수르 제국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쪽 유다는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아수르는 뭐라고요? 하나님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경계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조롱하고 모독하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서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계의 경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이걸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죠.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욥기서 38장 11절. 욥기서 38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역사의 경계는 누가 정한다고요? 나라의 경계도 누가 정해요? 내 삶의 경계도 누가 정해요? 내 삶의 축복의 경계를 누가 정해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이걸 믿으라.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오늘 그래서 5대 제국 이야기에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바벨론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수명이 70년.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계획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